4월 11일 화목의 메시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선인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활절의 감격 가운데 주일과 월요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이번 주간 내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달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 재료로 사용하는 매일 성경에서는 연초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부터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하여 다음 달 말까지 민수기 36장 전체를 묵상합니다. 앞선 책인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명령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소개됩니다. 그 여정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기 때문에 보다 쉽고 또 실제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는 2주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여정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렀다가 출발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가 찼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과정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배울 수 있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개요에 대해 잘 설명한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과 김윤희 교수님의 영상을 소개 글과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보시면 민수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망의 조짐과 절망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십니다.
한 번의 사건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영을 내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 모세와 함께 성령 충만한 70명의 리더가 팀을 이루었기에 이 광야 여정에서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불평이 매우 컸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인 11장 4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던 그 이방인들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동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불평에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땅 위에 거의 1m씩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특히 욕심내어 불평한 자들을 재앙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탐욕의 무덤입니다. 33절의 표현으로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급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쌓여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먹던 것을 원했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단지 한숨의 차원이 아니라 분노와 격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때문에 마음고생하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신 것으로 문맥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즉 그들은 자신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뼈 빠지게 일하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취하는 삶,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나온 시점을 보면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뒤에 며칠 뒤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여 극적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애굽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400년간 그들은 그 선조들이 종으로 살면서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가 지났을 때 이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한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 불평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해서 보게 될 불평과 분노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기분과 느낌 위주로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한 반추와 점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계획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분노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추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윌러브가 부른 공감하신의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에 대한 묵상을 담은 찬양으로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한 귀한 찬양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